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강독 중에 있는데요. 큰 은혜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이후를 보시면요. 바로 예수님은 굳게 결심을 하시고 갈릴리 사역을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면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셔서 또 다른 참된 복음 선포자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여정은 진실로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계시다거나 중요한 일들 사이에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이 기도를 하셨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모릅니다. 도통 이해가 아직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라는 것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거의 우주적인 기운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것은 우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어떤 각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한테는 새로운 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기도라고 하시면 뭐 되게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약자로만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은혜의 방평 중 하나인 이 기도함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마땅히 나아가야 될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왜 우주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신 다음에 보니까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거의 1년이 넘고 2년이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하루 이틀 본 자들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이 기도하는 방법을 얻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데요. 요한은 이미 헤롯 왕에게 피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요한이 죽기 전까지 가르쳐 주었던 이 지침을 거울 삼아서 요한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예수님도 언젠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게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동안에 기도하는 법 하나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첫 번째 내용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와 있냐면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라는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기도라고 제가 이렇게 또 지어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배운 바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앞으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여기 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라는 교회로 모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은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벌써 이제 누가복음 11장까지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한번 추려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어디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첫 장면에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누가복음에서 보여지는 대로요,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은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를 하던 바로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 뒤에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소문이 퍼지게 되어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셨던 그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이고 지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온 무리들을 그냥 거부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하신 뒤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을 것이고 그들이 아픈 부위를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빌려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한 장소에 머물게 되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우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힘을 기도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하는 방향을 정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해주고 싶은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본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는 때인데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안식일 논쟁을 엄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리들 중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게 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어찌할지를 고민하게 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장면인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사건 전이나 후에 반드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요, 목적인 분명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산이라는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세 경우만 보시더라도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계속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라도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너 지금까지 나랑 뭘 배웠니? 내가 습관적으로 열정적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한 걸 네가 알고 있지 않니? 기도하는 법도 옆에서 들었을 법한데 무엇을 또 가르쳐 달라는 말이니? 라고 이렇게 했을 법한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다른 말 안 하시고 기도하는 모범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축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 주기도문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것들을 늘상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암기하듯이 또 같이 습관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주는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자주 잊을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시지만 동일한 본문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요청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상 예배 후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기도문은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가 다 빠진 느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를 향한 기도는 짝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시하신 이 주기도문은요,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서 가르치신 것의 일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6장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먼저 예수님은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기도할 적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후에 이 주님이 가르쳐진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금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여러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씩 세분화해서 가르쳐 주신 곳이 마태복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우주 기도는 어떤가요? 이 누가복음의 것은 제자들이 요청을 따로 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 기도대로 따라서 달달 외워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양식을, 모범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의 순서를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정리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가복음을 이렇게 원판으로 보고 이제 마태복음에 더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가로쳐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들어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더 첨언이 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같이 이렇게 본문을 읽는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누군가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누가복음과 지금 마태복음,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특별히 정확한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누가라는 인간 저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각하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주고자 쓴 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경우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인적인 색채가 많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독특하죠. 공동체성을 표현하고자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주기도, 우리를 위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꼭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에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여러분 아무나 부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육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은 이미 육적인 부모가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지만 우리 가슴속에는 우리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부모님의 향기가 여전히 존재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버지라는 그런 분의 향기보다는 어머니의 향기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적인 그런 삶 자체가 어머니의 그런 향이 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가정에서 가사일과 또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면 아버지는 밖에 나가셔서 돈을 버시느라고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향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가부장적인 모습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이 성경에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 아버지만 생각하고 떠올려봐도 그러한데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 백성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대체를 해서 읽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인데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닌 새 언약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인자하시고요,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란 이름이 당신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기도문 앞부분에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가 함께 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믿어야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때가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임을 고백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의 첫 중심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기도는 이제 우리를 향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주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시옵고. 아멘. 여기 나오고 있는 일용할 양식은요, 단순히 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앞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까지 또 나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주님의 교회 안에 형제 자매로 모여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잘 살고 나 하나만 만족하고 나 하나만 은혜 얻고자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너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르쳐 주신 우주기도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부터 제시된 우리를 위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기도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복수는 개개인이 모여서 우리라는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내 개인의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알맞게 허락하실 주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우주 기도에는 죄에 대한 용서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문에서 나오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울 때 나오는 이 죄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일에는 다짐하면서도 또 주일로 3일이 된 날 오늘 돌아보게 되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또 내 의지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셨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대방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간절히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게 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도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든 아예 시험에 들지 않고 평안 가운데 샬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우주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북서울 꿈의 교회도 개개인들이 모여 있지만 연합하여 우리라는 표현으로 함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함께 구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주기도에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 하나만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요? 우리 주님을 향해 먼저 기도한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던가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면면에 보게 되면요, 참으로 참 독특한데요, 저는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들과 교회론을 함께 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고 강의 시간을 또 별도로 마련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 얼굴도 다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또 배운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이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몸된 우리 사이를 예수 생명으로 연결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섬길 수 있었던 것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교회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기도문, 이 짧은 기도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나 봤더니만 결국 여기에 생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죄를 용서하신 분, 죄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남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자신의 삶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허락해 주실 그 은혜와 또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주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주 기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먼저 우리가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라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문에 바로 나라는 그런 개인 인격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된 부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공동체가 온전히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주 기도가 효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라고 교회로 불러주셨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우주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달달 외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진정으로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